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네, 좋은 가을날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는 갑자기 한여름처럼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혹시 비를 맞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이 비가 그냥 가을의 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리는 은혜의 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비가 날마다 가득히 부어짐을 경험하여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소득을 마음껏 수출을 마음껏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살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옆구리를 툭 찔러 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그 질문한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여 줄 수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막아 그가 그곳에서 잊지 못하고 바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성, 가장 큰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놀랍게도 소아시아 출신이었던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무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무리로 되어져 있지만 이 무리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게 되면은 모든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처음에 그들은 하나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각각의 생각이 쌓여가고 그들이 지금 모두가 아니라 각각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너희가 모두가 하나임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흩어짐 가운데 조금씩 갈라짐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변함없이 한 가지 지켜왔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와 어느덧 멀리 몸이 떨어져 있는 바울.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바울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서 멀리 떠나 있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이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눈에서 멀어졌으나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아픈 마음이어서 신경이 쓰여서 멀리 있지만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간구함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고 자신의 몸은 지금 감옥 가운데 매여 있으나 빌립보 교회를 계속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성도가 너무 멀다 느껴진다면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말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지금 내가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각각마다 사람의 상황마다 나의 환경에 따라 다 기다리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복된 소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소식이 나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진짜 내게 살아있다면은, 그것이 진짜라면은 그 복된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시간부터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이 시간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 어느덧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가운데 세워졌던 그 복음을 위한 일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71년 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더욱더 확장되고 열려가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무언가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아닙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철저하게 계획한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여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것이 진짜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헛된 거짓들을 많이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졌을 때나 약속인 거지, 깨진다면 그것은 언제나 약속했지만 깨질 수 있게 그것은 진정한 약속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한국인들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야, 다음에 밥 먹자. 특히 기독교인들 기도해 볼게요. 진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때로는 무언가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무언가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때로는 부득이하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이신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분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누구도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진짜이심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것이 진리임을,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것이 변함없음을,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진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확신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고 그분께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있음을 바울이 선포하면서 자신 가운데 확신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평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 멀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곳 가운데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 매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지금 그의 육체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옥에 갇혀져 있습니까? 그들은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들이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이 매임은 둘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처음에 이 교회 가운데 편지할 때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매임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매임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속박되어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그때는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는 이 매임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변명은 우리가 변호인이 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이죠. 변호인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변호해 줍니까?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왜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무죄한지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변명함은 복음이 진짜인지를 변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살아 계셨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부활하신 거 맞아?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게 맞아?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어 놓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에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전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정적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것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확정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임을 우리 가운데 도장 찍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분이 진짜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부정되어지지 않는 정말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배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곳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 복음에 대한 것을 그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각자의 삶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삶이 다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게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메인바 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변증할 수 있는 사람,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확정됨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저에게 부러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제 상황을 놓고 판단했을 때 가장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한계가 있으면 그 자녀를 때로는 희생시킵니다. 우리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본이 그런 실험들을 하였을 때 그런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가 방이 뜨거워지자 처음에는 아이를 안고도 동동 뛰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아이를 밟고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참 위대하다고 하죠.
놀랍지만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심장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증거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사랑하고자 하였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첫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원하기는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줄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무언가 알고 있는, 세상에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이야기로, 그냥 어떤 삶의 자그마한 경험으로 그냥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진 것과 같이 모든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총명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도 이상가족 같은 상봉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다른 남과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딱 보자마자 달려가 부둥켜 안고서 함께 울며 내 형, 내 동생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냥 보자마자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보고 판단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아는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예민하고 더 발달할수록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바울이 기도하여 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의 분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즘엔 기술이 발달하여서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만든 다이아몬드도 진짜랑 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도 때로는 악한 일이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허물 하나 없이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진실하지 못해요. 주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 없어야 돼, 내가 진리하고 진실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그것은 허물이 없음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하지 못한 존재임을,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그렇게 날마다 주께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벗겨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면은 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시고 누군가를 인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무엇을 했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음을,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바울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분이 진짜임을 내가 감각적으로 언제나 느끼고 있는지,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는지,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찬송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여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됨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